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찬양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존경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말씀하고 계시지요. 내가 만든 송아지도 암소를 알고 자기 주인을 아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걱정하시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시편 148편 1절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는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광명한 들들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들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역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즐거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조물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리고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지었으며 여기는 예외가 있을 수 없고 모든 피조물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150편 6절 말씀에도 호흡 있는 자는 모두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고 숨 쉬는 자는 모두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04편 33, 34절에 보면 평생토록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 찬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71편 6절 8절에도 주를 찬송하며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63편 5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시편을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시편 63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모두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르니 주의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우리들의 육체의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으로서 일상에 살면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 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 2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 찬송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호흡 있는 날, 생명이 붙은 날 계속해야 될 우리들에 대한 의무이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오늘의 우리한 이러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떤 것을 주의할까 하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온몸으로 찬송해야 된답니다. 온몸으로. 찬송은 정성을 다해 불러야 합니다. 시편 149편 1, 2, 3절을 보면은 찬송은 춤추며 찬양하며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라고 했습니다. 149편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9편 1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를 주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매는 저의 왕을 위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150편 3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견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인간이 만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에 다윗 임금이 참 얼마나 훌륭한 임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 임금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윗 임금이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나팔을 불며 비파와 수금으로 힘있게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그때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느냐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요즘처럼 속옷이 이렇게 단단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겉옷처럼 이렇게 그 두루마기처럼 그렇게 걸친 거니까 항상 춤추다 보니까 옷이 벗겨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임금인 주제에 백성들 앞에서 채신을 구긴 다윗 임금을 본 사울의 딸 미갈이 볼 때에 참 슬프게 봤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춤추는 다윗을 보고 종들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는 다윗 왕을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도다. 그러자 다윗은 품위 있는 공주 출신의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제가 너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참 유명한 말이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당신이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 성경 말씀을 표준 세번역 개정판을 보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6장 20절에서 23절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어서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대 온 집안에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제자로 세워주셔서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 봐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여기에서 보면은 다윗을 상담 심리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그 미갈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다윗은 천한 목자 출신이고 미갈은 왕의 공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렇게 춤을 추니까 미갈이 업신여길 때에 다윗이 나는 당신 아버지 집안 다 뭘 무시하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춤추고 뛰고 싶소.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비록 계집종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쉽게 말하면 주체 없는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나는 즐거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들이 찬송을 부를 때 온몸으로 입으로만 살짝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들이 찬송 부를 때 박수 치고 하지만 제 어릴 때는 박수를 안 쳤습니다. 안 쳤는데 대학 다닐 때마다 그 부흥회 때 외에는 박수를 안 쳤어요. 찬송 부를 때. 근데 부흥 목사님 오셔가지고 박수를 안 치니까 성가대하고 있었는데 대학생들 박수 안 친다고 막 구중하신 게 기억나요. 그래서 왜 박수를 안 쳤냐면은 찬송 부르면서 엄숙하게 불러야지 그 촐랑거리며 박수를 치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들과 춤추면 올 때
세상 노래 부르면서 말이죠. 그죠? 그렇게 춤추고 그렇게 즐겁게 하는데 찬송 부를 때 왜 그렇게 즐겁지 아니한가? 그걸 생각한 이후로부터는 박수도 치고 춤추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즐거움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데 이렇게 찬송 부르기 즐겁지 아니한가?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찬송 부를 때 박수 치고 그리고 춤추기 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그냥 음숙하게 예배 드릴 때 박수 치는 게 뭐냐. 부흥회 때 모두 다 저기 광신자적인 그런 그 미치가 날뛸 때 그때 박수 치는 거지. 점잖게 예배 보는데 왜 그래 박수 치냐 그걸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 세상 노래 부를 때도 즐겁게 모두 이렇게 춤추고 난리 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왜 저렇게 난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박수치고 열심히 춤추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 드릴 때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우리들의 찬양, 영혼으로 드리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되 입술로만 아닌 영혼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46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려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고. 찬양은 영혼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래와 바른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속의 음악은 그 대상이 인간입니다. 제 아무리 전 세계를 떠들썩게 한 노래를 하더라도 10년이나 20년 지나가면 유행이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글자그려도 유행하다가 지는 것이 세속음악입니다. 세속음악은 영혼을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듣고 강도가 회개했다든지 깡패가 회개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세속의 노래와 다릅니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으로 불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찬송은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영혼의 노래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찬송 때문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찬송으로 감동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의 상태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정신상태가 어려울 때일수록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슬플 때 또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찬송을 불러보세요. 힘을 얻게 됩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영양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난 구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군대가 앞장 나가는 게 아니고 성가대가 앞장 나가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요사바 임금 때에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적군이 엔게디까지 왔다 그럽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대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엔게디까지 예루살렘 거리가 40-50km 되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보면 여기서 경주 좀 못 미치겠지요. 바로 경주 못 미치는 그 자리에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전가를 받고 여호사밧이 주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하는데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 찬양을 하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역대하 1장을 보면은 그 가까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성가대를 조직하고 옷을 입히고 그래서 그 나갑니다. 역대사 20장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은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자초지종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기니까 역대상 한번 봅시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지만은 기니까 조금 우리 길더라도 그 사건을 알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임금과 그 아내와 그리고 자녀와 어린 아들부터 여호와 앞에 전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사밧 임금이 그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제일 끝에 기도는 우리는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니아의 현손이요 예엘의 정손이요 보니아의 손자요 세갈의 아들이더라. 야세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근거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중을 가라. 저희가 씻어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예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니 방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랏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전쟁에 왔는데 군대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될 텐데 탱크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될 텐데 여호와 백성으로 하여금 성가들을 조직해서 이 찬송하는 거예요.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기도를 한창 하다가 기도가 안 나오면 찬송 부르세요. 찬송. 찬송은 여러분 시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은 찬송은 시편이지요. 시편은 천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 어려움을 구할 때 고한 것이 읊은 것이 전부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할렐루야하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찬송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읽은 그 말씀을 그대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위에 보면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그때 여호와 이스라엘 거민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경고했으리라. 그러나 21절에 보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호와에 감사하고 그죠?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 약하다고 보죠. 한날 줄 알으면 어찌 줄을 의지한다 그러고 약하다고 보는데 근데 제일 강한 게 감사하는 우리가 찬송 감사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호와에 또 감사한단 말이죠. 감사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성실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죄가 패하였으니 자기들끼리 서로서로 싸우다가 서로서로 망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들 망대리로 그 무리를 본 적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래 26절에 보면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해요. 브라가 송축이라는 송축 그러면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게 송축하라 찬송하라.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려움에 처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표현하는 이 찬송 그뿐만 아니고 이 찬송에 그만한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세상 노래에 즐거워갖고 노래 부르는 것, 그거는 그거로 끝나지만, 우리가 세상 여행가보다 가사 참 좋은 거 많지요. 그러나 그거는 그거로 끝난다면, 그렇지만 찬송 부르는 여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적군을 무찌르는 힘도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은 그냥 세속의 노래가 아니고 영원히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노래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찬송 부를 때 생전에 평생토록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 힘이 있을 때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04편 33절을 보면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면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호흡이 있을 동안은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기 계신 젊으신 분들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호흡이 가빠져요. 옛날 노래방 가면 말이죠, 그지요? 누구 못지않게 노래 음정은 신동산지만은 목소리도 신동산지만은 그리고 찬송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제는 숨이 가빠져요. 여러분들 저 노래방 가면 다 18번 있잖아요. 그죠? 자기도 한국 있잖아요. 나도 18번 있는데 그걸 그래 부르는데 이제는 왜 안 돼? 호흡이 가빠져요. 그래서 젊을 때 호흡을 쉬고 건강할 때 열심히 많이 불러라 그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시편 63편 5절부터 보면은 말이죠. 우리가 주를 기억하면서 주께서 내 영혼의 입술로 이렇게 감싸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5절에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찬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 성실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 말씀은 뭐예요? 소망을 여호와께 두고 그 인자심이 영원한 그 성실하심을 믿고 영원히 찬양함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우리 인생이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살길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담고 있고 곡조에 비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 성도들이 찬송 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 찬송을 부르면 소망을 가진다. 소망은 우리의 꿈을 말하지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지나가면 이것이 지나갈 수가 있고 그래도 내일이 낫다. 그런 생각 때문에 사는 거지요. 2차 대전 때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닥터 프랭클이라는 그 의사가 있었는데 이 프랭클 의사가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인데 거기에서 3년간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인간이 사는 것은 육체가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그럼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에 나중에 아우슈비츠가 해방되고 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나와가지고는 외과 의사인데 진로를 바꾸었어요. 정신과로 바꾼 거예요. 왜 바꾸느냐면은 이 세상에 사는 힘은 육체적인 건강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심리적으로 의미를 잘 갖고 있어야 된다. 의미. 내가 왜 사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양반은 참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왜 사는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왜 사는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다. 그 의미를 알고 있다. 내 삶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뭔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포로 수용소 생활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졌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자식들은 이미 처형당하고 없지만은 저 바깥에 지금 살고 있다. 내가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앞으로 이 수용소에 해방되고 나서 내가 우리 마누라와 우리 자식을 만날 수 있는 꿈을 가진 거예요. 사실 없지만은 그래서 거기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 소망.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을 보았느냐 그러면은 2차 대전에 막 빠져 접어들었을 때에 5월달이 되니까 1945년 5월달 되니까 독일 군들이 이제 패배하기 시작하는데 수용소에서 소문이 퍼진 거예요. 5월 30일이 되면 연합군이 진주에 들어와서 모든 그 수용소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소문이 퍼진 거니까 열심히 사람들이 생활했는데 5월 30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어제까지 열심히 잘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죽기 시작. 왜 갑자기 죽기 시작하는가? 소망이 사라져요. 소망이. 5월 30일 되면 연합군이 들어와서 진주에 들어와서 이 포로 수용소를 해방시켜 줄 거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5월 30일에 때도 아무 소식 없더라. 그러니까 그 소망을 믿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인간은 소망이 삶을 살게 한다. 우리들이 크리스마스 날 들어서 성경 보면 그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요한복음 제일 먼저 세상에 빛이 있으니 그 빛,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빛이 되신 예수님. 빛이라는 건 뭡니까? 소망, 희망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희망을 제시하셨다. 그 희망, 소망, 그것이 바로 삶의 근원의 힘이 된 것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찬송을 여호와 하나님께 절개 부르는 것도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온몸으로 영원히 노래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르고 부르는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 마지막 편에 146편에서 150편을 보면은 시편의 그 마지막 부분이지요. 시편 150편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모든 시편 한 편 한 편들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쭉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몇 장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시편 마지막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150편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쳤습니다. 우리 찬양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마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시편 마지막 편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인가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변압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호흡 있는 동안 주의 영이 찬양하는 죄를 되게 봐주시고 오로지 여호와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사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